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두 주는 기도학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감람 산이죠.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시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제는 심판하실 그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모든 과정에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밤새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영의 양식과 영적인 호흡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항상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거. 숨을 멈췄다가도 숨을 쉬어요. 그만큼 뭐냐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건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 생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 뜨자마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어디 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갑니다. 오늘도 내가 어디 직장에 이제 누굴 만났어요. 만나도 하나님 누구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 누구랑 통화합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내가 혹시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뭐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없습니까? 저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말투 때문에 기분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별말 안 했는데 굉장히 그 사람의 말투가 거슬려 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내가 편안하면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좀 막 불편하고 이럴 때에 누가 그 불편한 말투를 쓰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나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했는데 내가 나쁘게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해 그 사람한테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냐면 그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막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연약해가 있는 그곳을 이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장막은 뭐였냐면 그들이 집을 이제 거주하는 곳, 텐트가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회막은 특별하게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정해놓은 곳이 이제 그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내가 어느 곳에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하는 그 청교도인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항상 자기 방이든지 어떤 곳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그거죠. 우리 옛날에 조선 시대나 그 시대 때 보면 왕들이 정자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학문도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어디 보면은 계단 밑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장소가 회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막에서 뭘 했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라고 말씀해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엄청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조리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을 생각하는데 이게 너희들이 그거잖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기도할 게 참 많죠. 우리 인생 속에서. 또 기도는 세 번째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늘에서 매이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권력자를 만날 수 있는 그게 이제 힘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기도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시작.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한테 쫓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못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거기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귀신. 그 귀신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였다.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도 마귀의 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 우리가 말씀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그리고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대화하고 우리 마음이 편해지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